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 헨리라고 하는 이 작가가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는 어느 가난한 부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남편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에는 아버지에게 유품으로 받은 회중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에 줄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던 아내는 그래서 자신의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팔아서 이제 회중시계의 줄을 사게 됩니다. 성탄절 선물로 시계줄을 준비한 것입니다. 한편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성탄 선물을 줄까 고민했습니다. 그 역시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이 회중시계를 고물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머리 장식을 샀습니다. 성탄 선물로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준비한 선물을 주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선물을 받고서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에 감동해서 포옹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선물이 담고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로 그들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 아마 이 선물은 그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너무 소중해서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그런 선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값비싼 보석이나 명품들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탄절에 이 누가복음의 이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누가복음 2장의 그 시작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이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내린 호적 명령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로마의 황제의 이름 그리고 총독 구레뇨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성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아구스도가 다스렸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 베들레헴 여기에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로마 역사에서 큰 변화를 이루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로마가 겪고 있던 그 혼란의 시간을 종식시켰습니다. 세력과 권력의 다툼으로 로마 제국 안에는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구스도가 승리함으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 전쟁이 종식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원은 이 아구스도에게 그 호칭을 준 것이에요. 가장 존귀한 자라는 이 호칭입니다.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구스도로부터 이제 로마가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상 탁월한 왕이었고 그리고 역사상 탁월한 통치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역사의 이 중흥기를 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페르시아로부터 영국에 이르는 큰 영토로 그 로마 제국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로마가 온 세상의 제국으로 불려졌던 그 시대를 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로마 황제가 자신이 통치했던 그 나라에 호적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을 관할했던 이 총독들이 황제가 이 내린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호적 명령은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고 군대를 징집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더 강하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매
지금 로마 황제의 이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고향을 향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세상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로마 제국이 남긴 그 유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아주 큰 대형 경기장을 대표해서 그 시대에 남긴 유적들을, 건축물들을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오늘날 건축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 오늘 시대도 보면, 그때 건축물을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작은 흔적, 로마 시대가 남긴 그 일부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시대가 남긴 흔적의 그 조각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 당시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그 힘과 영광, 그것을 본다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히 압도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런 로마 제국의 태평성대를 이끈 것이 황제 아구스도였습니다. 그가 호정 명령을 내리자 이제 로마는 물론 그 속국 가운데 있었던 장정들, 남성들이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 명령을 거부하거나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고향 땅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로마 황제는 세상의 주권자처럼 보입니다. 그의 말과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과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요셉도 만삭인 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살았던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유다 지파요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거리는 약 130km에 이릅니다.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용했던 이동수단은 나귀였습니다. 가난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도 잘하면 나귀를 탔거나 그렇지 못하면 걸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탄절의 이야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성탄절,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표면만 본다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가 호적을 명령하니까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역사의 본질, 그 역사의 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 호적 명령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호적 명령을 따라서 요셉은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사건의 이야기를 보면 로마의 아구스도는 주연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구스도는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에서 행인 1 정도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성탄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2년 동안 영상으로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했는데 올해 드디어 함께 모여서 성탄 발표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부까지 잘 준비해서 예수님의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이런 성탄 발표에서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청소년 시절 그렇게 성탄 발표회를 하면서 그런 추억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연극이나 성극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고등부가 뮤지컬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많은 시간 등장하고 많은 대사를 하는 그런 주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이나 영화에 보면 정말 짧게 등장하는 엑스트라들이 있습니다. 대본을 본다면 그들의 역할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행인 1, 행인 2 이렇게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정도의 가벼운 존재감으로 잠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성탄의 이야기에서 놀랍게도 로마의 아구스도는 이렇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 눈으로 보는 역사에서는 아구스도는 당시 역사를 주관했던 사람, 그 역사를 이끌고 있는 그런 존재로 보입니다. 아구스도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 나는 세상과 이 역사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이야기에서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구스도의 이 명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정 명령을 통해서 그는 그의 뜻 가운데 그가 계획한 일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의 이 호정 명령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그 말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과 섭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지금 누구를 사용하고 계시냐?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역사를 거쳐갔던 수많은 제왕과 군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역사의 흐름을 그 자신이 바꾸고 있다, 자신의 나라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역사와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한 성탄을 이루십니다. 로마 황제의 호정 명령까지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어디에 지금 탄생하도록 하고 계시는 걸까요? 만약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날 곳을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곳, 평안한 곳, 따뜻한 곳, 그리고 아주 안락한 곳, 이런 곳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이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가장 낮은 자들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전해주시면서 중요한 것 단초를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누가복음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목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님의 사자,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처음 전하고 있느냐?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그들에게 처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 사회 안에서 이 목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요, 가장 하층민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부족하고 정결치 못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는 몇 주간 목초지가 있는 곳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천사가 찾아갔던 이 목자는 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였습니다. 이런 목자들은 양떼를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양떼를 지금 돌보고 있는, 품삯을 받고 있는 고용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던 일은 고생스러워서 사람들이 기피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 지역에서 이 목자들은 방목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이끌고 목초지가 있는 곳에 나가서 몇 달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그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밖에서 잠을 자야 했던 그런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들은 이 천사들, 탄생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들은 이런 목자에게 처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접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의 방문해서 경배했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지금 태어나고 있는지를 누가복음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런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숙소가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이미 다 차버린 것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방을 찾으려 했지만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기가 이제 태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숙소는 없고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빈 방을 찾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이제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구간 말구유에 예수님을 누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태어난 아기를 구유에 말구유에 누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에, 더 낮은 곳에 이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목자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오늘 너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 이제 그 표적을 보러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표적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라 하더니.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표적이 무엇이냐? 천사들이 목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인 그것, 이것이 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구원자가 오신다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사람들은 권세와 힘을 가진 그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군대와 병거를 거느린 존재를 생각합니다. 최소한 왕궁에 태어났거나 권세를 가진 집안에 태어난 것, 이런 것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가서 보라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그 표적, 여러분, 그것은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말구유에 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신 것이에요. 아마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방문은 결코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궁궐과 왕궁을 출입하는 몇몇 사람들만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 뿐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낮은 곳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낮고 천하다, 가난하다 해서 제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실 주님,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하십니까?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고 낮추셔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낮추셔서 말구유에 누이시고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복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그것도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구유는 말밥그릇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의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의 떡으로 그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성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이 소식을 천사들은 어떤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실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 이후 모든 사람들은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왕이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고 죄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얻는 그 길을 주님께서 여셨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죄 아래 놓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들은 이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은
특별히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짧게 등장시키면서 그러면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이 평화를 열었던 인물로 대표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가 아니었어요. 칼과 창으로 힘으로 제패하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억누르고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해서 소동이 없도록 한 상태입니다. 이런 평화 아래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숨 죽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팍스 로마나의 방식으로 사람들은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경영하고 운영하는 이 역사 가운데는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를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군비 증강을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로마가 이룬 평화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를 이룬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마음 안에,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모든 죄악과 다툼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거절함으로 그런 다툼과 단절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고서는 사람 사이에 참된 평화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그 화평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육체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 화평 안에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천사들이 전한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목자들이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면 누가복음 지금은 이 가난하고 연약했던 이 목자들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지금 어디로 돌아간 것입니까? 양을 치던 곳, 양을 치던 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신분, 그들의 직업이 바뀌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처럼 밤에 들판에서 그들은 양을 치고 돌보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던 일, 사는 장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들판에 양을 치면서도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신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